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죠? 네, 여러분 부활이 사실임을 믿으시죠? 네,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반만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죽기만 하면 안 되고 살아나셔야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고, 또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 아멘이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 또 마가복음 16장 1, 2절,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 요한복음 20장 1절, 이렇게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최초의 목격자니까 그 최초의 목격자가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최초의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사건이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고, 또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막달라가 무슨 뜻이에요? 막 달라는 거예요? 네? 막달라라는 거는 지명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나올 텐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 6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잖아요. 저기 가버나움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12번 기록하는데 대부분 부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이 여인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귀신에 들렸는데 7 귀신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8장 2절에서 또한 마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7 귀신, 7 귀신은 7마리 귀신이 아니고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한 귀신에 들렸고, 그리고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약으로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아주 장사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평상시에는 보통 말하지만 이제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면 그 귀신의 소리를 내요. 이모가 들어갔으면 이모 목소리를 내고, 그런 식으로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아주 시달립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일상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부모가 딸을 볼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 이게 뭐
약을 구하고 의사를 구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딱 보니까 벌써 귀신에 들린 거죠. 그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이 여인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또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가 되니까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전생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자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죠. 12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아마 여인으로서는 최초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빛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언제 절망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주님이 어느 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의 내면이 요동을 쳤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61절로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분들은 여인들이에요. 남자들 다 허당들입니다. 그죠? 다 도망가고 제자들. 이 여인들이 남았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이들이 이 두 여인이 무덤에 가장 가까이 앉았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앉았다라는 것이죠. 왜 가까이 앉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무덤에 갇히게 되는데,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다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왜? 사랑하는 분이니까, 사모하는 분이니까. 자기가 사랑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다 달라집니다. 사랑하니까 서슬이 퍼런 그 형국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지막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무덤문이 닫히고 임봉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날 6시까지예요.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 후 다음 날이죠. 첫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마태복음의 주석가 도널드 해그너는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이었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의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찾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뭡니까?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굳게 닫힌 그 바위돌이 쳐져 있었고 임봉이 된 그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봤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그게 바로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구나. 부활을 그제서야 직감을 한 거죠. 네. 그때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을 또 주는 거죠. 7절 이하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어나갑니다. 그대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우사인 볼트만큼 그렇게 빨리 달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누가 이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를 만나주십니다. 다른 마리아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죠. 왜 만나주셨을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네? 여성들만 대답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죠. 죄송스럽죠. 근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죠. 자랑스러우시죠? 네. 예수님이 이 여성을 인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격을 인정을 하세요. 비록 7 귀신에 들렸었고 소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비천했지만 이 여인의 인격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가치를 또한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두 번째 절망하고 있는데, 딸아, 내가 살아났다.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말입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고, 또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죠. 근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 가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물론 죄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벌레 같다고 그러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이 시편 22편 6절에서 자기가 벌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아이삭 와치 같은 사람도 143장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다음에 후렴이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해를 받으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벌레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우리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하나도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부활이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러한 소망을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을 줍니다. 20세기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고 심장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참 어렵더라고요. 심장병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 제자훈련하는 동역자, 우리 인천은혜교회 박정식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자훈련을 3시 반부터 해요. 65세 한 달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심장병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병이 21세기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 절망사라는 거예요. 절망사. 이 절망사가 뭐냐? 자살, 알코올, 마약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절망사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맞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절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의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원죄로 죽은 것처럼 다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는 것이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따라합시다. 평안하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보통 샬롬인데 이 샬롬을 묻는 게 아니고, 평안하자 그 말은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더 이상 절망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너 슬퍼하지, 내가 죽었다고 너 절망하지, 슬퍼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는 이제 기쁨을 얻게 된 거야. 구원을 얻게 된 거야. 그러므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계란을 드리는데 특별한 계란을 금년에는 드립니다. 그게 무슨 계란이냐? 구운 계란을 드립니다. 이제 삶은 계란은 며칠 지나면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데, 구운 계란은 유통기한이 꽤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계란 받으실 텐데 다 드실 거죠? 예,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절망했다고 생각하는 분을 찾아가서 계란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한 번,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네. 금요일 날 우리 제 아내하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또 윤사랑 선교사님이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 있잖아요. 비닐 그렇게 해가지고 독산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계란을 나눠준 거예요. 끝나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왜? 아이들은 받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이나 줘야지 받지. 계란 줘가지고는 안 돼. 예. 여러분, 어린이는 아직도 전도에 바칩니다. 그죠? 그렇게 전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절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정말 기뻐요. 저는 성탄절보다 정말 기쁜 게 부활절이에요. 제 얼굴에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제가 감격이 돼서 오늘 그냥 일부 때 찬양을 너무 불렀더니 목이 이렇게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 만나시길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절망한 이 세계 가운데서 소망을 증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